은혜와 사랑해 주시어 오늘 복되고 좋은 귀한 날 주셔서 사랑하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우로부터 내리는 참 좋은 생명의 양식이 오늘 우리들에게 골고루 내려오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오늘 특별히 이 말씀을 택한 이유는 제목도 민족을 살린 사람들, 이렇게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태롭습니다. 뭐가 그렇게 위태로우냐? 군인이 잘 지키고 있고 대통령이 잘 나라를 다스리고 있고 국민들 열심히 잘 회사도 직장도 사업도 무역도 잘해서 잘 되는데 뭐 이렇게 위험하다고 자꾸 엄포를 떠느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모르면 위험하지가 않죠. 뭐가 위험하냐? 우선 국제적으로 우선 우리는 혼자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웃에 이북을 비롯해서 중국, 러시아를 비롯해서 일본, 미국, 우리를 중심된 뺑도로 세 개의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그 나라들 중에는 우리와 우호적으로 친하게 지내는 나라도 있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는 아주 친우방이죠. 그런데 그것도 못 믿는 것 중에 하나가, 만약 우리가 미국한테 못된 자세, 못된 태도, 못된 행동을 하면 미국서도 못되게 나오고 못되게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가끔 우리나라에 그 좌파라고 하는 파가 있어요. 주님 죽이는 파, 주사파. 이름도 잘 지어야 돼. 주님을 죽이는 파예요, 주사파가. 죽을 사, 주님, 주사, 죽을 사자. 주님을 죽이는 파가 주사파거든요. 이런 아이들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우리나라 살고 우리나라 국적 있고 우리나라 밥벌이 하고 우리나라 국민인 것처럼 돼 있지만은 그 사람들은 소속이, 국적이 우리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남과 북이 대치하고 싸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적이 있잖아요. 적. 우리를 자꾸 침범해 들어요. 자꾸 미사일 쏘려고 엄포를 놓고요. 가끔 간첩 내보내고요. 옛날에는 간첩을 살짝 내보내고 일본이나 어디 통해서 비행기 타고 들어오고 어떤 데 배 타고 몰래 서해안 같은 데 들어오고 그렇게 됐어요. 지금은 그렇게 간첩 보내지 않습니다. 지금은 하나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이북서 막바로 한국에다 그냥 전화 때려버립니다. 야, 누구 받아. 누구 어디 가서 청와대 폭파해. 명령 하나면 다 되는 거예요. 한국에 와 있는 간첩. 우리의 주적이 이북인데. 그래서 문재인한테 그랬어요. 우리나라 주적이 누굽니까? 대답을 못했습니다. 몇 번 물었는데 대답을 못했습니다.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잖아요. 분명한 사실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일본이 얼마나 가까이 지냅니까? 그런데 뭐가 하나 틀어지잖아요? 하면은 그만큼 왼수가 될 수가 없어요. 이북이 우리 형제지요? 형제인데 얼마나 형제면 좋은 겁니까? 그런데 형제면 좋은데 형제가 아니거든요. 왼수는 놀고 있잖아요. 중국도 보통 우리와 왼수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자, 이런 얘기를 한도 끝도 없으니까 얘기를 못하지만 우리 국제적인 정세가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우크라이나라고는 나라가 지금 전쟁 중에 있죠. 불쌍하죠. 그 거대한 강대국이라고는 러시아 아이들하고 붙었으니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러나 다행히 세계에서 여러 나라 많이 도와주고 있고 협력해주고 있고 국제적으로 아주 지금 러시아가 고립을 당할 만큼 위협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걔들은 가지고 있는 무기가 하도 많으니까 끝도 없이 우크라이나 막 때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어떤 동네에서 2만 명을 죽였답니다. 그 신문 내가 가져왔어요. 그런 정도입니다. 말이 200명도 안 되는 거요. 2,000명도 안 됩니다. 한 동네에서 2만 명 죽어요.
그러니까 딱 제목이 왜 어떻게 죽였는지 모르지만 행복을 썼나 보다. 야,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세상인데 그쪽 우크라이나 동네만 지금 어려운 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대로 굉장히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모든 차원의 말입니다. 겉으로 아무렇지도 않지 않습니까? 우크라이나 참 총 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국제적으로 굉장한 위험한 위치에 놓여 있다. 위험한 상황이다. 휘발유값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차도 안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그까짓 거 올라가거나 말아가는 게 없어요. 우리가 뭐 차를 몰고 올라 또 올랐네. 가서 기름을 올라 또 올랐네. 자꾸 올라갑니다. 그게 얼마나 우리 기름 한 방울도 안 나는 나라가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국제적이가 그 정도야. 그러면 그거 살짝 지나서 국내적인 문제 따져볼까요? 국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느냐? 지금 남과 북의 문제도 보통 골치 아픈 게 아닌데 국제적인 문제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국내적으로 말이죠. 국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됐죠. 이제 한 20 얼마만 있으면 대통령 취임을 하게 되죠. 그 전까지 대통령도 아니에요. 그냥 당선자지 그냥. 당선됐기 때문에 대통령 시켜주겠다는 거죠. 그 예식을 하려니까 그 안에 장관도 뽑아야 되고 많은 국가 조직을 뽑아야 되잖아요. 지금 문재인이가 데리고 있던 장관 쓰는 게 아니잖아요. 청와대도 문재인이가 쓰던 청와대 들어가면 그만인데 거기 안 들어가잖아요. 왜 안 들어갑니까? 거기가 더 좋을 텐데. 안 들어간 이유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가 있습니까? 제일 먼저 안 가다가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 청와대는 지금 전부 첩보부대, 정보부대, 이북에 넘어가는 모든 정보가 소천장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 넘어가, 심지어요, 이명박 때 그걸 알았죠. 이상하다. 오늘 국무회의를 했는데 장관들 모여서 3일 있다 이북서 방송이 나와. 오늘 이명박이가 어떤 장관들 데리고 회담하면서 이 지랄했지 딱 나와. 얼마나 소름 끼칩니까? 그래서 이명박이가 야 이상하다. 우리 장관들끼리 모였는데 이게 어떻게 저기 넘어가냐. 그래가지고 쇼를 벌였어요. 며칠 있다가 어떤 쇼를 벌였느냐. 야 우리 며칠 있다가 몇 월 며칠부로 오늘날 따집시다. 오늘 4월 며칠이니까 4월 20일 날 이북에 평양에 주석궁을 때려 부수겠다. 한방 우리 참모회의에서 장관회의에서 그래 막 발표도 좀 그런 거 안 하지요. 발표를 안 하지요. 안 했는데도 넘어가. 그게 넘어가니까 이북서 직접 오늘 오질 못하고 중국 시켜가지고 우리나라 이명박 대통령한테 이 대통령 며칠 있다 저 이북 따디에 무신다며 이거 부시지 말어. 이런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 간첩 잡은 사람들 몇 명 가운데 거기서 이러는 사람들이 참 간첩이고요. 김무슨 이북서 넘어온 이북에서 간첩을 만들어서 한국에 보내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죠. 이름 잊어버렸네. 김무성인가 김무슨 있어요. 이 사람이 몇 번 들었는데 내가 직접 얘기를 하는데 청와대 내가 간첩 보낸 아이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실제 잡았고요. 간첩을. 잡아가지고 잡아넣어버렸고요. 어떻게 간첩이 청와대까지 가서. 이런 정도 우리는 지금요.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러니까 윤석열이가 들어가 봤습니까? 별 얘기 다 이북으로 넘어가는데. 자. 그것도 또 별 문제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국내적으로 볼 때 윤석열 대통령 했는데 그동안 이재명이가 해먹은 이재명이가 누군지 알죠? 재명이도 못 죽을 새 이재명이요. 문재인은 죄인이고 문제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들이 이제 갈 판이야 이제. 이렇게 될 판이야 이제. 그리고 그거 안 하게 하려고 아까 우리 목사님들 기도하실 때 그런 얘기 했죠? 검사들이 다 죄인들 데려다 수사하고 조사하고 검사에게 이거 하지 않습니까? 그걸 박탈해 버리겠대. 검사가 수사하는 걸 완전 박탈. 그런 학교 선생님 학생들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야. 검사, 도둑놈 잡으라는 거 아니야? 잡지 말라는 거야. 나쁜, 쉬운 말로 말하면.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 그걸 하겠다고 국회의원 그 쫄병들은 말이요. 그래 하자 해가지고 아까 목사님 얘기했지 172명이 걔들 쫄겨들입니다. 예, 걔들이 이제 과반수가 넘으니까 지들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도 요담에 신문 칼럼을 쓰려고 리스트 저기 스크랩 만들어 놨습니다만은 옛날 4.15 때는 이거 오늘 설교가 좀 다른데 63대 37 당선됐지? 63%로 당선됐어. 떨어졌지? 37%로 똑같이. 이런 무식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방송 나가도 할 수 없습니다. 그건 내 얘기가 아니고 사실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여기다 이제 걸러다가 내가 그게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67%로 당선되면 무조건 62%도 아니고 21%도 아니고 59%도 아니야. 한 표만 넘어가도 당선은 되는 거야. 그런데 프로테주로 볼 때 진 사람은 무조건 37%. 아니, 너도 졌지, 30, 너도 졌지, 30, 너도 졌지, 너도 37%. 아이고, 이런 수가 어디 있습니까? 이 컴퓨터가 장난치는 이놈들이 이렇게 무식합니다. 지들은 잘했다고 했겠죠. 이렇게 해서 엉터리 투표, 엉터리 개표.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만 얘기할게요. 이 정도로 우리나라는 지금 오유기에 처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원흉들 잡아가둘래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 문재인을 비롯해서 뭐 이재명이 뭐 다 들어가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이번에 177명이라는 쫄개들이 만든 게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이걸 만든다고 국회에 상정했다 이 말입니다.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위험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를 별 생각 다 하다가 민족을 살린 사람들. 누가 민족을 살렸느냐? 에스더가 포로로 잡혀온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 많은 궁녀들 가운데 에스더가 한 사람 들어가 있는 사람인데요. 근데 이상하죠? 그 왕이 말이죠. 왕이 에하스에로 왕인데 이 왕이 잔치를 벌려서 왕 부인도 잘생겼고 내가 그때 같이 있어 봤지만은 잘생겼어요. 그 왕이 이제 국민들 앞에 잔치도 베풀고 하는데 쫙 해놓고 왕 부인 나 왕 옷이 없어서 쫄병 시켜가지고 왕후를 모셔오라고 그랬어. 안 가. 성경에 말하기를 왜 안 갔는지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 해석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 경륜, 예정, 뜻이 있었다. 우리 그렇게 보는 겁니다. 아니 왕이 부인이 말이야. 어찌 왕이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자리에 왕의 부인이 안 가고 누가 갑니까 글쎄. 근데 안 온대요 글쎄. 그러니까 왕궁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요즘 한국말로 장관들이 모였습니다. 이보게 이런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왕이 제의를 한 겁니다. 서슴없이 장관들이 얘기했습니다. 법무장관 얘기해보게. 예, 이건 법적으로도 안 됩니다. 요즘 우리말로 쉽게 이건 엄벌에 쳐야 됩니다. 왕후야 됐든 뭐가 됐든 그건 관계없습니다. 왕의 명을 어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건 왕궁의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뭐 이런 쫙 나옵니다. 이분은 벌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폐의 왕의 부인의 위치를 잘라버린 거예요. 자, 그래서 된 게 에스더야. 그러니까 참 이 관직이라는 게 참 그게 들어간다고 들어가지는 겁니까? 자, 그래서 에스더가 그렇게 해서 왕후가 됐습니다. 기가 막힌 사건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왕후가 대통령 부인 됐다고 해서 자기 임무가 끝난 게 아니야. 그 먼저 본 부인처럼
나오라니까 뭐 안 나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왕이 에스더 앞에는 자기는 왕이 나오랄 때 안 나갈 리도 없지만 에스더에게는 영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 삼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잘 길렀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전부 에스더 읽으면 다 나오니까 그런 테마는 빼버리고 여기서 내리는 내용은 간단합니다. 에스더가 왕후가 됐는데 그 안에도 왕궁에도 말이죠. 별 사건이 다 벌어집니다. 이 사람 이름 너무 현찬해. 아하스웨로 왕. 이 아하스웨로 왕을 말이죠. 죽이려고는 음모가 있었습니다. 네? 박정희 대통령을 누가 암살한 것처럼 말이죠. 이 아하스웨로 왕을 죽이려고는 암살범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또 그 정보를 모르드게가 알았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적시로 왕에게 왕이요. 저놈이 왕을 죽이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 요즘 바로 정보 시켜가지고 막바로 탁 잡아다가 싹 가둬 죽여버렸죠. 뭐. 그게 공이 바로 모르드게가 그런 공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하나님 역사 우리가 성경책을 읽지만 이건 사실은 별 재밌는 사건이 막 나오고 거기 하나님 어느 때 개입했느냐, 하나님 왜 개입했느냐, 하나님 뭘 개입했느냐 이걸 보는 겁니다. 그걸 모르드게가 어떻게 알아? 딴 놈도 더 잘할 텐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모르드게를 통해서 그 자객 왕을 죽이려고 하는 자객을 잡아가지고 왕에게 보고니까 다 탁탁 조사하니까 맞거든. 그래서 막바로 그 두 놈을 매달아 죽여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간단합니다. 왕께서 새로 얻은 왕후가 먼저 옛날 전 부인보다 더 예뻐, 더 착하고 더 귀해. 그래서 왕이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왕이 잔치를 베풀었어요. 그런데 잔치만 베푼 게 아니야. 오늘 본문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은 2장 17절에 보면은요. 왕후가 다른 사람마다 극진한 왕의 대접과 사랑을 받았다. 그래서 왕이 후한 상을 줬어요. 그리고 또 후한 상 중에 하나가 백성들의 세금을 다 깎아줬어. 이야, 그것도 보통 사건이 아니야. 그래서 이 에스더 한 사람 때문에 백성들은 세금도 면제받고 왕한테 큰 상을 받고 아주 기염을 받고 말이죠. 아주 왕한테 큰 기염을 받았어요. 자, 여기서 내가 말씀하려고는 요지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죠. 응? 어떻게 왕후가 됐고 왕후 되어서 이렇게 상을 받고 그럼 사랑받은 것으로 왕후는 임무가 끝나느냐? 모르드게라고는 삼촌한테 받은 교육과 받은 지시사항과 너 지금 뭐냐? 로얄 포지션 그렇게 얘기합니다. 영어로 로얄 포지션. 에스더야, 네 삼촌,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로얄 포지션 왕후지요. 근데 이러한 직책을 받았는데 왜 받은지 아니? 그거야. 이때를 위함이니라. 너 지금 왕후 된 거 그냥 추착추착해서 된 게 아니야. 너에게 임무와 사명이 있어. 이때를 위해서 너를 하나님 부르신 거야. 이 로얄 포지션을 그래서 준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 읽어주신 본문은 백성들을 총동원해서 어떤 백성? 유다 백성 총동원해가지고 3일간 금식기도 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도 다 금식시키고 자기가 데리고 있는 왕후가 데리고 있는 뭐가 많습니다. 너는 또 오늘부터 3일간 금식. 왕후의 명령으로다가 자기 데리고 있는 하객들 전부 뭐라고 그러나 자기 데리고 있는 군대 말로 데리고 있는 사람들이야. 그래가지고 3일 금식 거기까지 금식시킨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작전 개시입니다. 이제 어떻게 됐느냐? 왕으로 해서 잔치를 다 해설합니다. 그런데 쉽게 말할게. 왕후에게 너 뭐 내게 부탁할 거 없느냐? 왕이요, 내게 이렇게 왕이 잘해 주시는데 무슨 부탁이 가사옵나이까? 그러나 왕이요, 내일 제가 왕으로 해서 한번 잔치를 베풀기 원합니다. 그래라. 그 다음날 잔치가 또 베풀어진 겁니다. 그때 왕이 또 묻습니다. 왕후, 내 사랑하는 에스더, 그대는 말이야 특별한 무슨 소원이 있는가? 있사옵나이다. 뭔가 얘기를 해보게. 간다는 얘기야. 하만이를 죽여주십시오. 간다는 얘기야. 호호호. 왜인가? 하만이가 우리 유다족을 죽이려고 지금은 자기네 집에다가 23m나 되는 높은 장대를 2개 만들어 놨습니다. 거기다가 저와 모르드게 삼촌하고 우리를 죽이려고 준비해 놨습니다. 그래? 왕이 기가 삐쩍 서가 소름이 끼치는 거야. 기가 막혀서 앉아있다가 밖에 나가서 한 바퀴 뺑 달고 들어왔어. 어떻게 된 거냐? 잡아보니까 가보니까 실제 그것도 있고 말이야. 그게 딱 된 거야. 그래서 여기서 끝내는 얘기 중에 하나는 암만 숨기고 별지랄을 해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하나님께 보고 계시고 하나님 누굴 통해서도 역사하시고 우리나라도 지금 위기에 또 있는 건 확실하지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지금도 산상에서 토굴에서 제단에서 골방에서 빈들에서 기도하는 기도들이 많습니다. 엘리야가 갈멜 산산에서 기도할 때 모든 850대 1 대개를 다 죽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다시 바알에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이 아직도 남았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에 하나님 나라와 대한민국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7,000명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이야.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한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7,000명이야. 7만 명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기도하는 사람이 7만 명이 아니라 700만 명입니다. 한국의 교인들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운 난국을 해결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도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모르드게가 그냥 성공한 게 아니라 첫째는 하나님의 예정과 경륜과 섭리가 있었지만 두 번째로는 이들이 사생결단 죽으면 죽으리라 이 각오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알고 듣고 보고서 그 민족을 살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이게 보통 사건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깼다가 죽을 뻔했어요. 왜? 모르드게 바로 잘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만 성경 2장 18절에 17절에 나옵니다마는 이야 3장 한번 목사님 벌써 책을 찾으시니까 3장 9절입니다. 그 이왕이 읽읍시다. 아주 중요한 요절이니까. 3장 9절.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예.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그 봐요. 예. 바로 여기서 이게 무슨 짓을 누가 언제 합니까? 하마터면 하만이 때문에. 예, 그 하만이가 그런 이름 지은 거예요. 하마터면 하만이 때문에 유다 백성들 다 죽을 뻔했고 왕에게 얼마? 1만 달란트. 이야, 내가 그래서 성경 준비하다가 1만 달란트가 얼마인가? 얼마치나 될까? 무게? 따랐더니요. 내가 저기 적어왔어요. 이 1만 달란트의 무게가
34,000kg입니다. 당초 어떤 건 믿어지지가 않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기를 일반 달란트라고 그랬거든. 일반 달란트의 무게가 34,000kg. 이 정도로 많은 돈을 왕에게 바친 겁니다. 뇌물로, 이거 뇌물입니다. 그래서 내 몸무게가 75kg인데 75kg 따져봐야 나 같은 사람 450명이 나 같은 사람 450명을 모아봐야 얼마큼이나 될까? 굉장한 거죠. 그러면 그게 금덩어리야. 그 정도로 뇌물을 갖다가 하만이가 바쳤단 말이야. 그래서 왕이 그것 받고서 하마터면은 왕이 유대 민족들 다 죽일 뻔했단 말이야. 자, 이제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얘기 중 하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섭리하고 역사하고 예정 가운데 경륜 가운데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 기도하는 백성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래서 오늘 저도 기쁘게 설교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이 민족이 위기에 처해 있어요. 국제적으로 국내적으로 지금 검찰 수사권까지 뺏어겠다고는 이런 악독한, 검사가 수사권 둬서 뭐합니까? 마치 선생님들 학생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가르치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법을 만드는 게 지금 바로 문재인이가 데리고 있는 172명의 바로 저 악당들이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법입니까? 그러니까 대법원에서도 그건 안 됩니다 그랬고요. 검찰에서도 가만히 있겠어요? 검찰 자기 모가지 달아난 거나 마찬가지인데, 자기 손톱 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거 안 됩니다. 검찰총장도 문재인이 다 쫄병이거든요. 그런데 총장도 이건 안 됩니다. 브레이크를 걸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는 구경만 하자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나 보자고요. 이렇게 우리가 민족적으로 위기에 처했다 이 말입니다. 이건 보통 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 오늘 또 이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고요. 오늘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라를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고요. 기도는 능력이 있고요. 기도는 축복이 있고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는 말씀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를 안 할 수가 없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만이가 했던 못된 행동, 유대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악한 마음을 가지고서 하만이가 바로 모르드게를 잡아가지고 장대 23m 높이다 달아 죽이려고 하다가 왕이 딱 보고서, 왕이 아무 소리 안 해서 걔 죽이라고 안 해서 성경에는 걔가 그 짓을 했어? 그리고 막 나갔다 온 동안 벌써 군대 말로 쫄병들이 탁 그럼 잡아다가 가뒀어. 그 다음에 왕이 한마디 명령 내려서 그 장대가 어디 있느냐? 하만이네 집에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놈 새끼 매달려 죽여버려. 재밌잖아요. 어떻게 보면 성경 읽을 때는요 재밌어요. 그런데 이와 비슷한 건 아니지만은 그 백성들의 세금까지 깎아주고 아주 아주 특별한 축복받은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요. 제가 몇 년 영국을 갔었는데요. 영국에 버밍햄이라고는 이런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바로 코벤트라고는 이런 조그마한 도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바로 고디바라고는 여인의 기념 동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동상이냐? 영국이 옛날 어려울 때에 전쟁이 있어가지고 전쟁을 하는데 돈이 필요하잖아. 전쟁 물자 같은 게 다 돈이 필요하니까 그 지역에 영주를 시켜가지고, 요즘 말은 도지사라고 해도 괜찮을까요? 그때 제도가 영주 제도였으니까 영주를 시켜가지고 야, 돈 좀 많이 걷어와.
그래가지고 돈 많이 빼오는, 많이 걷어오는 영주가 요즘 말로 점수 있고 인기 있다는 사람이야. 그런데 마치 이 레오 프리딕이라고는 영주가 있었는데, 이 프로디딕이라고는 이 영주가 너무 세금을 많이 걷으니까 그의 부인이 남편한테 얘기해서, 여보, 세금 좀 그만 걷어.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당신 알아? 당신은 걷어와 명령만 내리면 되는지 몰라도 백성들은 지금 죽을 지경이야. 그러면 안 돼. 세금 좀 내려. 세금 좀 내려. 근데 이놈은 남편이 말 안 들어. 왜냐면 백성들 조여가지고 걷어가지고 줘야 자기 점수 따니까. 하도 부인이 그냥 남편한테 통사정 토산세금 얘기를 하니까, 그래, 내가 네 소원 들어줄게. 그럼 내 말 들으면 소원 들어줄게. 그게 뭐냐 얘기를 하고. 이야, 이건 싫어합니다. 싫어합니다. 그 책에도 나옵니다. 전 영국 가서 실제 듣고 알고 적어오고 사진 찍고 그 안내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고 나중에 보니까 책에 나오더라고요. 부인한테요. 그 부분 남자들 별놈이 다 있죠. 자기 부인한테, 내가 당신 나한테 부탁한 거 들어줄게. 그 대신 당신 옷을 홀딱 벗고, 미친놈이죠. 옷을 홀딱 벗고 이 코벤트 시내를 한바퀴 뺑 돌고 와. 설마 이러면 부인이 가겠어? 얼마나 부인도 여기 영주도 다 명예가 있고 말이야, 권위가 있는 사람인데 자기 명 얼마나 존중해 여기는 사람인데. 그게 부인이 그 말 듣고서 멀쩡하니 남편, 저 자식이 남편 맞아? 저는 미친 거 아니야? 이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곰곰이 생각하고 나한테 그 고디바가 찾아왔더라고. 목사님, 남편이 이 지랄은 어떻게 하면 좋겠슈? 내가 뭐라고 했겠어? 하지 마, 그럴 것이에요? 그래, 너 옷 다 벗고 한번 돌아다녀. 자, 못작은 얘기지만은 이 고디바가 남편에게 한참 생각했다가 내가 옷 벗고 시내 한 바퀴 돌겠다고. 남편한테 그랬어요. 남편이 저거 웃기네. 저게 저렇게 나올 줄은 몰랐는데. 근데 탁 남편 오는 앞에서 옷을 탁 벗고 한 바퀴 돌기로 말 타고 한 바퀴 도는 거야. 이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어요. 이 소문이 동네에 다 퍼졌는데 온 동네 주민들이 말이야, 지금 영주 부인이 다 말을 타고 홀딱 벗고서 시내 한 바퀴 돈다는 소문이 쫙 퍼지니까 자기네 집의 문을 전부 닫아버렸어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한 바퀴 뺑 돌고 왔어요. 그러니 그 코벤트 시내 사람들은 뭐 영주 부인이 자기를 위해서 그렇게 수치를 머금쓰고도 그렇게 하는 걸 보고서 어떻게 우리가 영주 부인 고디바의 낯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느냐. 전부 눈물 섞인 얼음을 하면서 물을 닦고 아무도 구경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 고디바는 영주로부터, 남편으로부터 쉽게 말해서 참 지독한 여자일세 이렇게 했겠지. 내가 그때 없었지만은 드디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주민들은 세금을 면제받았어요. 오늘 2장 17절에 보니까 에스더 때문에 세금을 면제시켜줬다고 나와 있습니다. 2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래서 옛날에 이 고디바 같은 여인처럼 자기 주민들을 위해서 자기를 희생을, 그보다 더 큰 희생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주민들을 살려주고,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이 레오 프릭은 세금을 정말 면제시켜줬어요. 그래서 주민들은 그날부터 활기차게 일을 했고, 그렇다고 세금 안 내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그 고디바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하고 그 영주가 관할하는 그 땅에 그 모든 거 다 평화를 찾을 수 있었다.
그런데 오늘 에스더가 어쩌면 그렇게, 나도 그때 봤지만 얼마나 잘생겼는지, 물론 저 채인이보단 덜 생겼어도 아주 멋있게 잘생겼는데 왕이 우리끼리 말 홀딱 반했어요. 그 미모에. 그래가지고 왕이 크게 상을 주고요. 아주 주민들 세금을 다 면제시켜 주고요. 그래서 아주 왕 후대하고 말이죠. 이랬는데 여기서 말씀을 맞추려고 그럽니다. 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이 에스더가 페리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아이 페리시 나는 죽으면 죽으리라. 이 결단하고서 유대민족을 하만이 때문에 하마터면 다 죽을 뻔했어요. 물론 자기도 죽고, 그리고 바로 모르드게도 죽이려고 딱 장대 23몇 돈도 만들어 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더를 통해서 예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시고, 왕이 그렇게 사랑하도록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주민들에게 세금도 면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왕의 부인을 사랑해 주시니까 많은 상도 줬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모르드게 얘기면 뭐 착착 들으니까, 모르드게 옛날에 왕 죽이려고는 비밀 정보를 알려줌으로 잡아 죽여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주 그냥 모르드게는 아주 유공자가 됐죠. 그런데 딱 하니 하만이라는 놈이 왕에게 막 1만 달란트 금을 3만 4천 톤의 금을 갖다가 은을 갖다 주면서 뇌물을 주면서, 이놈의 새끼가 원래 유대인들을 다 죽여버리면 거기서 남는 거 금붙기 같은 거 다 긁으면은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걸 줄 거 예상해서 그지 됐다는 거죠. 자, 함께한 이 귀한 시간 우리 사랑하는 기도의 동지들이요, 너무도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세대를 맞이했지만 바로 고디바를 통해서 그가 살고 있는 모든 영내 사람들이 행복을 얻고 구원을 받은 것처럼 말이죠. 에스더라고는 아니면은 이게 모르드게 같은 이런 훌륭한 애국자가 있었기 때문에 백성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수 있었던 이런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는 부족하지만 바로 오늘 이 주인공이었던 바로 에스더처럼, 그리고 바로 오늘 우리들은 완전히 하만이와 같은 이런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남이 시키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겠다. 사명을 느끼시고 다른 데 기도 1시간 하고 2시간 하시고요. 한 번도 밥 금식 안 해봤지만 한 끼 안 먹고서 금식도 해보고요. 조금 더 정성과 마음과 물질과 시간을 주 앞에 바칠 줄 아는, 그래서 선교에 더 힘을 쓰고요. 우리 신앙에 더 열을 올리고요. 애국과 구국운동에 더 힘을 낼 수 있는 이런 여러분과 저희기를 바라면서, 에스더가 그냥 민족을 살린 게 아니고 하만이가 그냥 민족을 살린 게 아니라 죽을 결심을 했고요. 아주 사생결단을 했고요. 그렇게 해서 이 역사를 이어갔던 것처럼 오늘 나는 에스더의 구국정신, 바로 모르드게의 애국정신, 그거로 인해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고디바가 자기도 영주 부인으로서 프라이드도 있고 명예도 있는 사람이지만 수치스러움보다도 민족을 살리겠다라는, 우리의 동포를 살리겠다라는 이 정신을 가지고 옷을 벗고 한 바퀴 동네를 돌고서 민족을 살렸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나도 이들과는 케이스가 다르지만 우리 위치에서 일할 수 있는, 우리 위치에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